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질서라는 건데요. 1세기 고대 문헌인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들이 겪는 번아웃, 관계의 경계선, 그리고 내면의 무질서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마치 현미경처럼 정확하게 짚어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관계가 엉키고 힘들 때 해결책이 그냥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면 되겠지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원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마음의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구체적인 구조, 즉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덮어놓고 퍼주는 게 결코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냐면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관계적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1세기 팔레스타인의 현실과 살짝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 이거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며칠 앓고 마는 감기 같은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부정한 사람으로 철저히 낙인 찍혀서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혼돈 상태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무너진 삶, 2번 먼저 다가오는 은혜, 3번 즉각적인 섬김, 4번 새로운 질서, 5번 은혜가 이끄는 섬김, 이렇게 5가지 흐름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은혜와 섬김의 관계를 핵심 원리들로 쪼개서 진짜 섬김이 어떻게 은혜의 거대한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쫙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리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은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모든 관계 회복의 첫 단추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캄캄한 절망의 공간에 은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오는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헌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순서가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훌쩍 떠나서 아주 평범하고 누추한 집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끙끙 앓고 있는 여인의 고통을 직시해서 보시고 결정적으로 당시 그 엄격하게 짝이 없던 율법을 완전히 깨부수면서 그 부정한 여인의 손을 직접 만지십니다. 아니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드신 거죠. 여기서 물리적 접촉이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지 확 와닿지 않나요? 이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있었던 호스피스 간호사의 증언과도 정말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격리된 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원했던 건 고통을 줄여줄 진통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체온이 담긴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사람을 그 깊은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건 결국 이런 조건 없는 터치,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언어학적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열병이 떠나갔다고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아페켄인데요. 사실 이거 단순하게 열이 떨어졌니? 하는 의학적 기록이 아니에요. 완전히 놓아주다, 용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서운 수치심, 죄의식,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로부터 아주 완벽한 해방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단어인 거죠.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섬김입니다. 이렇게 깊고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은혜가 엄청난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첫 번째 파동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바로 지체 없는 즉각적인 섬김의 반응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에게르테라는 헬라어로 묘사해요. 이것도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랑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단순히 알아누웠다가 감기 털고 일어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던 영적 고립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자마자 곧바로 섬기기 시작하죠. 자, 여기가 오늘 해설의 가장 뼈대가 되는 심리학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섬길까요?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진짜 동기가 뭔지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사랑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병든 사랑이에요. 이건 혹시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 아니면 내 안에 결핍을 채우려고 강박적으로 막 희생하다가 결국 스스로 뻗어버리는 번아웃 상태를 말하죠. 반면 질서 있는 사랑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이미 온전해졌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벅찬 감사, 그리고 건강한 자발성에서 튀어나오는 반사신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섬김은 나 좀 인정해줘 하는 그 다급한 불안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완벽한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자 아주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어야 맞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빚 갚듯이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새로운 질서의 창조인데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섬김이구나 하는 건강한 질서가 딱 잡히면요. 이 파동이 혼자서 멈추질 않아요. 바깥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파동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치유받은 딱 한 명의 여인이 일어나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도미노 하나가 저녁 무렵에는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집 문 앞까지 끌고 옵니다. 은혜가 만든 건강한 나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죠. 이 새로운 질서가 얼마나 모든 걸 포용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문헌에서는 판타스라는 단어에 확 힘을 줍니다. 예외 없이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받지 않고 진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이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칼같이 나누던 1세기 유대 사회의 그 꽉 막힌 차별적 규율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동은 그냥 아픈 데만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올바른 주인을 세워서 심리적인 평안을 되찾아주고 다 꼬여버린 인간관계들을 완벽하게 다시 세팅합니다. 맨날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을 자발적으로 서로를 챙기고 돕는 멋진 섬김의 공동체로 완전히 뒤바꿔버리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질서가 회복된 겁니다. 자, 은혜가 이끄는 섬김, 이제 결론입니다. 이 놀라운 고대의 통찰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쑥 끌고 와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뼈 때리는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삶의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가이드해주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들고, 부부는 차분한 대화보다 감정적으로 들이받기 바쁘죠. 공동체는 서로 자기 먼저 알아달라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질서가 무너진 사랑의 씁쓸한 민낯인 거죠. 진짜 건강하게 질서가 잡힌 사랑은요, 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병균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집안으로 뚜벅뚜벅 먼저 걸어 들어가셨던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정신없는 혼란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이고 조건 없는 은혜를 먼저 쏟아주는 것. 바로 이게 죽어가는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사랑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침대에서 꼼짝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만의 열병, 그 불안과 상처는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중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